주시는 힘으로 다시 능력 있게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부여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실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자리에서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 연약하여 쓰러진 자리, 그곳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시계 제작 업체에서는 뭐 그런 시계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시계를 만든 업자들에 의하면 그런 시계 만들고 모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래요.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인데 함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선례도 있었고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대통령의 시계는 함부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짜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름이 새겨져 있을 때 그 이름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시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 회당, 아주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곳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가 되자 사람들이 그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곳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거기에 부정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거룩한 모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이상하게도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이 미묘한 긴장감을 잘 캐치해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 이 히브리어 관용구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너나 신경 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간교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등장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탄과 그리고 자신이 숙주로 삼고 있는 포로 잡은 인질로 삼은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만약에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면 인질로 삼고 있는 이 남자까지도 이 사람까지도 내가 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서 사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서 누구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귀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고 그 진짜 이름, 그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그 귀신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게서 저리 비켜나십시오. 저리 물러가십시오. 심한 말로 저리 꺼지라는 말까지도 가능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지배자고 내가 여기에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마저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언사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사탄의 이 모습을 보면 대단한 이 긴장감이 소용돌이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 대단한 자신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배할 수 있어. 내가 이 일들을 행사할 수 있어. 당신이 말하는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장소 내가 지배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사람의 목숨 당신이 나 쫓아내려고 해봐. 내가 이 사람 멸해버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당신조차 내 지배 아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참람한 사탄의 언사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에 우리는 사탄과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잠깐 비켜나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일을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잠깐만 비켜서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그런 부담감 주시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스크 구하려면은 인터넷에서는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을 해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 때도 있는데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전화 한 통 걸려면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유선 전화만 되고 유선 전화로도 150통 이상 걸어야 될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순간 느낀 게 있어요. 마스크를 마음 졸이면서 사고 마스크 끼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면 마스크를 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기도할까요?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스크 안 끼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기 살기로 마스크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마스크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 마스크 쓰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병균 전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스크 없이 나갈 수 없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거룩해야 하는 일상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 아닌 것들로 침탈당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그만 신경 쓰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사탄의 지배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이제는 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시 문제가 어떤 거였냐 하면, 그때 이제 2004년도에 쓰나미 때문에 28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가 아닌가를 논술로 적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인도양의 쓰나미 때문에 사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국적과 국가가 이슬람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슬람 국가 안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제가 최근에도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 시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중국과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중국과 신천지에 쏟아진 질병의 심판, 마치 요한계시록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심판의 이미지가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봐라,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심판당하고 있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005년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 볼 때의 근거 성경 구절을 이걸로 논술을 하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사건들을 사회 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 우리가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며 그 심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도록 하시는 어떤 도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치유와 회복으로 작동하는 도구, 성령님이 내 인생의 역동감을 가져다주는 힘이요 어떤 능력을 가져다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노는 장난질 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셔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부여하려고 해요. 그 이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실패자, 쓸모없는 사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인간, 가난한 자, 사랑받지 못할 자, 자격 없는 인간, 먹고 살 필요 없는 인간, 숨 쉬는 것도 아까운 인간, 나가 죽을 인간, 이런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탄은 그 욕을 듣는 사람들로 인해 그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압도해서 그 욕 안으로 정체성을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실패자로 그들의 정체성을 묶어두려고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들을 묶어버리려고 해요. 능력 없는 인간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규정해버리게 만듭니다. 깨져버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탄이 주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밑으로 들어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사탄이 부여하는 그 이름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당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단의 지배와 그 사단에 주어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지배력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십니다. 무효화시켜 버리세요. 잠잠하라. 그리고 나가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와 힘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애쓰고 이름을 부르고 신경 쓰지 말라고 꺼지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도,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침탈하려고 할 때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탄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들을 무효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은 자신의 위치를 되찾으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주인의 명령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시간과 장소를 구속하시며 회복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경련과 함께 큰 소리를 외치면서 떠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인질로 잡혔던 이 사람이 엎드려졌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 사람에게만큼이라도 멸할 수 있는 인질처럼 잡았는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지배하심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더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의 이 대결이 펼쳐진 장소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적인 대결에서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사탄의 지배가 있는 그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지만 사탄의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효화된 그곳에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전에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실패자, 패배자로 규정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실패자, 패배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과 회당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들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지배력은 물러가고 그것에 기이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가르침과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에서 감출 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가 무효화된 그곳에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망할 인간, 버려질 인간, 쓸모없는 인간, 숨 쉬는 것도 아까운 인간,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런 보잘것없고 인생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왜 사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은 어두운 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회당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지배력은 물러가고 그곳에 기이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또 사탄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지 않도록 하신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가르침과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그림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지배력인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기 위해 이곳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속삭이는 사탄의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거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들은 독특합니다. 이 프라이탁의 별명은 쓰레기로 만든 명품입니다. 프라이탁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화물들을 비에 맞지 않도록 하는 방수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방수천은 온갖 화학약품으로 제철이 되고요. 그리고 엄격한 세척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냄새도 심합니다. 이 가방의 스크래치, 마모된 상태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가방이 전 세계 어느 곳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이 방수천만의 유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가방, 그리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상품들을 보호하고 지켜냈던 그 희생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방수천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로 이루어진 그 가방.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명품으로 이름을 받고 그리고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풍파와 모진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스크래치를 지나가면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패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잘못된 이름들을 부릅니다. 넌 실패자야. 넌 루저야. 넌 성공할 수 없어. 넌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유일한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씻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보혈의 그 세척 과정을 입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름이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려진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존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지배력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한 조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에게 그 이름을 숨기시고 잠잠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거짓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실패자, 패배자라고 부르는 사탄이 주는 이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주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아래서
진짜 참된 평화와 치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쁨과 감사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자비로 돌보시는 온 우주의 왕께 전심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위대한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사탄이 주는 이름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